음성 녹음 좀 부탁드려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밤에 인천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14일, 2주 동안 꽉꽉 일정을 하루도 못 쉬고 모든 교회마다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고 집회 오기 전날까지 밤 12시까지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대전에 도착했더니 10시가 넘었더군요. 하여튼 기도해 주신 덕택에 14일 동안 꽤 많은 교회, 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을 향해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세미나를 가든 간에 어느 교회를 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그 1시간 혹은 2시간 교회마다 주시는 시간이 좀 달랐지만 주셨던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시간에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울을 이기게 하시고 실패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 정죄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 좌괴감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 보복,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수많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리 양떼들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말씀에 굶주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굶주려 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말씀을 이렇게까지 배고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듣는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늘 드렸던 말씀 그 원고 가지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전하는데 얼마나 배고파하는지요. 좀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름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저는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베델로 올라가라 입니다. 오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목사님 2주 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나 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확실한가 봐 라고 분명하게 3, 40분 후에는 항복이 되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2주 동안 미국의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의 머리에는 2주에 귀국하면 첫 설교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이게 저는 14일 동안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청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베델이 뭔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35장은 야곱이 인생을 많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35장 전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생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난, 그러나 일초라도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쑤어 먹여서 맞바꿨던 장자권 탈취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 원래는 형인 그리고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맏아들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동생보다는 2배나 많이 받을 수 있는 물질적 2배 축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라고 이어지는 영적 계보 중에 에서라는 이름이 세 번째로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예배권, 제사권, 영적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생들보다 장자기 때문에 물질을 2배나 상속받는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었지만 사실은 영적 계보의 3대 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특권이 있었던 자리가 장자권입니다. 1초라도 늦게 태어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늘 평소에 사모하며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이 갖고 있었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1초라도 먼저 태어났던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으므로 두 번째로 태어났던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늘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그때가 되었습니다. 형이 에서가 늘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너무 지쳐있는 형에게 자기가 미리 쑤었던 팥죽 한 그릇을 그 코에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참 에서는 팥죽 잘 끓였던 모양입니다. 그가 끓였던 팥죽의 냄새에 에서가 그만 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배고프고 지쳐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너무 배고프시죠? 제가 조금만 풀어 설명할게요. 그렇지, 너무 배고프지? 팥죽하고요, 형님이 갖고 있던 장자권하고 맞바꾸면 어떨까요? 이 말에 에서는 그만 망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배고파.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읊어보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따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것은 2배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물질권을 포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문을 대표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에서 이놈,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대표권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분명히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에서의 그 망언을 보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데 기도 따위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내 새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따위 예배 행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에서의 고백이 뭐가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참 좋아졌습니다. 소리를 안 질러도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지른 이유는 입신의 영이 임하여 자꾸 천국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리를 들어 가끔 한 번씩 깨우고자 하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기꺼이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에서가 자기가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살인의 위협을 피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엄마의, 자기 친엄마의 친오빠였던, 즉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 생활을 하며 이제 아내 4명과 자식
12명을 얻어서 이제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신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한참 돌아오고 있는 중에 보고를 받는데 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야곱 주인님 큰일 났어요. 저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는데 잘 보니까 20년 전에 당신을 죽이려다가 헤어졌던 에서라는 형이 군대 2군데를 거느리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죽이겠다고 정면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오늘 그 본문이 아니니까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원래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때에 사실 20년 전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렇게 교활한 잔꾀로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것이 분명한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20년 만에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에서가 용서해 버리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게 됐냐?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 에서와 야곱이 만나기 전에 그 전날 밤 동생 야곱은 자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다 길 건너 강 건너 에서 앞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차하면 자기는 혼자 남아 도망갈 생각을 하여 자기 혼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우영이는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내 자식, 내 아내, 내 여자친구를 지켜야지. 자기만 살겠다고 강 건너 여자친구, 아내, 12명의 자식 다 강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도 건너지 않고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이런 남자들 만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했어요. 어쨌든 밤새껏 나타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껏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이 천사에게 허리뼈, 환도뼈, 엉치뼈를 얻어맞아서 이제 불구가 됩니다. 다리를 질질 끌게 됩니다. 밤새껏 이 천사와 씨름했더니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씨름했더니 땅바닥에 뒹굴렀지 않겠어요? 그러니 흙과 먼지가 온몸에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에서는 이놈의 새끼 20년 전에 나를 속였던 이 동생 만나기만 하면 단칼에 목을 베리라 400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용서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20년 만에 죽이고 싶었던 동생을 20년에 만났더니 안 죽여도 돼. 이미 누가 이미 전날 밤 다 죽여놨어. 다리는 질질 끌고 있지. 머리는 산발이 돼서 엉망진창이지. 천사가 씨름하면서 옷은 다 찢겼지. 여러분, 그 전날 밤 천사가 질질 끌게 하지 않고 환도뼈 불어넣지 않고 산발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온전한 깨끗한 모습으로 형을 만나게 했으면 형은 예상대로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죽일 마음을 갖고 아침에 만났는데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죽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야곱의 인생의 짐이었던 에서 형님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단박에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이제 형님과 화해를 해서 서로 헤어집니다. 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같이 가서 살자. 아버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질문에 또 야곱은 야곱의 이름답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거짓말하는 자, 하여튼 잔머리가 출중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의 이름답게 또 한 번 잔머리를 씁니다. 아, 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불쌍한 모습 때문에 오늘은 용서했을지라도 내가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내가 깔끔하게 또 차려입으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같이 가는 도중에 이것은 제 예상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돌변하여 나를 또 죽일까봐 일단 형하고 헤어지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찾아뵙겠다고, 내가 아버님 따로 찾아뵙겠다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어떻게든지 형님하고 헤어지기를 원하여서 일단 형님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형님은 다시 가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남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세겜 땅에 본문 들어가기가 꽤 힘들군요. 본문 설명을 하려니까 그 전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남았는데 이 세겜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세겜 땅에 오래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에서 형님하고 떨어지는 게 목적이기에 잠시 세겜 땅에 남았을 때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딸 하나, 막내딸,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디나라는 막내딸인데 제일 어린 외동딸이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 딸이 좀 집에 잘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관연한 처녀가 혼자 심심하니까 나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어떤 추장의 아들에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가 너무 이뻤는지 그냥 강간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34장입니다. 오늘은 35장이지만 전장 34장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12명의 오빠들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혈기가 왕성했던 둘째 오빠여 셋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오빠가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오빠들과는 달리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다 싹 다 저 민족, 부족을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이 두 명의 오빠가 찾아갑니다. 자기 막내딸을 강간한 이 하몰이라는 추장의 족속들을 찾아갑니다. 어쨌든 세겜 족속, 그 추장은 하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추자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사돈을 맺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없는 민족과는 절대로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설명할게요. 할례라는 건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포경수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반 백성과 이방 민족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면 내 딸을, 제 막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 모든 부족원들이 다 이렇게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디나를 강간했던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사랑했다 34장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내를 맺고 싶어서,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도,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족원들도 전부 다 남자들을 포경수술을 하게 만듭니다. 포경수술을 했더니 3일째, 4일째, 5일까지 누워있지요. 일부러 죽이려고 이 작전을 폈던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오빠는 가장 남자들이 아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이 두 명의 오빠가 누워있는 모든 세겜 부족들을, 하몰의 모든 부족들을 다 3일째 되는 날 찾아가 다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맙니다. 다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해는 가지만 자기 막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을 강간한 이 부족을 용서할 수 없어서 다 죽였지만, 그것은 이해하지만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한 부족을 죽였지만 이 땅에, 이 세겜 땅에 그 세겜 부족, 하몰의 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들끓어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세겜 땅에 그 한 족을 죽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부족들은 이제 야곱 가문을 12명의 자식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뻔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레위와 시몬을 속독하게 책망하면서 어찌 그랬는가.
이들 둘이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가 하며 이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35장, 오늘 우리 승원 형제가 잘 읽어주신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야곱의 가문을 향해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야곱에게 참 오래간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이 요구를 받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함께 이제 모든 이방신을 다 제하고 모든 물건을 다 파묻고 빨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시는데 도망치는 이 야곱 가문을 향해서 쫓아오던 이 족속들이, 주변의 이 세겜 땅의 이방 족속들이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려움 때문에 이 야곱 가문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이 야곱의 가문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5절에 그러한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승은 형제가 읽어주셨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2주 만에 왔던 저는 2주 동안 고민했고 묵상했던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공부하면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는 우리보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빨간색 들어갑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한 30분, 남은 20분 동안 설교를 딱 듣게 되시면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에게 주신 4가지 중에 첫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이거 바꿔달라니까요. 네, 괜찮아요? 네.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아멘을 안 하신 이유가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베델이란 뜻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탈취하고 난 다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20년 전에 도망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깐 눈을 붙였던 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벳이란 것은 집이란 뜻이고 벳엘 할 때 엘은 엘로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이트엘, 즉 벳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가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언젠가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언젠가는 예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20년 후에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네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하다가 우연히 자다가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베델. 형의 복수 때문에 이대로 나는 죽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 주셨던 그곳, 그것이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것을 20년 만에 다시 엉망진창이 된 자식들의
악행 앞에서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네 인생 엉망진창이지. 세겜 족속 전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네 가문이 전멸 위기에 놓였지. 엉망진창이 돼서 이 인생의 실타리를 어떻게 풀어 헤쳐나갈지 모를 때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는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엉망진창이라,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실이 적당히 꼬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실타리가 꼬이면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살인 만행 때문에 전 가문이 진멸 위기에 몰려있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인생 엉망진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목회의 실타리를 어떻게 풀어야지,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교회를 어떻게, 이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계속 고민할 때마다 주님이 이 본문을 10년 동안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10년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11년째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저에게 수도 없이 주님이 주신 본문인데 제가 처음 설교하게 됩니다. 제 안에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수도 없이 저에게 하셨던 본문을 처음 11년 만에 처음 설교합니다. 인생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엉망진창이 된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법이 묘한히 떠오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골방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에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실타리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년 전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물론 20년 전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20년 전 형의 살인의 위협, 그 환난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재밌는 건 이 환난이라는 히브리어가, 볼펜 있는 분만 적어보세요. 없는 분은 머리 좋으시니까 그냥 에워버리시고, 이 환난이란 히브리어는 차라입니다. 차라.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라입니다. 애우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차라, 그 환난 차라의 자리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32장에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12명의 자식 강 건너 보내고 4명의 아내 다 보내고 여차하면 자기 혼자 튈 생각, 이게 남편이에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들죠, 가끔. 정직해봐요. 다시 말해볼게요. 99번 마음에 들지만 가끔 한두 번은 진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인간하고 왜 사는지 가끔 10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그럴 때가 있는 분만 아멘. 사모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건 진리인 거죠.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야곱보다 나아요. 위기 앞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에서 앞에 생명을 살겠다고 나를 등 떠밀어 보내고 자기 혼자 이쪽 강에서 혼자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 비해서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야곱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잘 받들어 섬기십시오. 근데 이것을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약복강에서 자식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밤새껏 씨름하다가 환도뼈, 엉치뼈를 부러뜨려서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라고 부르겠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본인이 하나님이 35장 1절에 야곱이라고 불러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본인이 까먹으셨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셔놓고 거짓말쟁이, 교활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굳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32장에 바뀌었지만 지금 33장, 34장, 35장의 세겜 땅에서 보여지고 있는 야곱은 절대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자기의 삶처럼 야곱처럼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바꿔놓고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지금 의도적으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랑 씨름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겜 족속과 씨름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랑 씨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이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베델은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return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미국을 돌면서 2주 후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할 때 2주 동안 계속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늘 담임 목사 머리에는 2주 후에 복귀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그게 최대의 저의 고민이에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설교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에서 피를 뿜지 않으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는 뇌와 같은 것입니다. 뇌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는 예배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은 적어도 30분 전에 오십시오.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연습했지만 한 번 더 맞춰보고, 다 맞춤이 끝나면 찬양단들은 적어도 그 찬양을 위해서 20분 30분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리더도 반주자도, 그리고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예배 인도자는 저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한 20분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10분 전이 아니고 20분 전이냐? 20분 전이라고 해야 10분 전에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20분 전이라 하는 겁니다. 얘가 20분 전에 오라면 20분 전에 오겠습니까? 20분이라고 해야 10분 전에 오지. 10분 전에 오라면 11시쯤 올 겁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의 여자 배구 국가 대항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자 배구를 보기보단 여자 배구를 보기가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파워로 따지면 남자 배구가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여자 배구를 왜 자꾸 보냐면 은혜가 돼서 봅니다. 남자 배구를 보면 이렇게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죄가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 배구는요, 이상해요. 이 남자라는 이 종족들은요, 조금 누가 실수하잖아요, 막 뭐라고 합니다. TV 화면이 붙이고 있는데 막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진짜입니다. 남자들은 경쟁력이 있어서요. 근데 여자 배구는 다릅니다.
누구 하나 어떤 여자 배우가 선수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남자와는 달리 6명이 다 가서 함께 등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돼서 자꾸 봅니다. 남자들은요, 누가 넘어지잖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누가 한번 실수하잖아요, 막 뭐라고 합니다. 저들끼리. 실제로 국가대표끼리 실제로 생중계하다가 서로 싸운 일이 있어가지고 화면에 잡혔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수록 다 달려갑니다. 저는 남자 배구처럼 교회가 형성되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여자 배구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할수록 죄다 달려가서 등 두드려주고 일으켜주고 괜찮다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배구일까요? 여자 배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남자 배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자 배구일까요? 여러분의 영성은 남자 배구일까요?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자 배구일까요? 그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늘 여자 배구가 한일 경기를 이겨오다가 3대0으로 최근에 한번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패를 하는데 너무 막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감독이 중간에 소집을 했어요. 작전회를 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딱 마이크를 대니까 감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3대0으로 전패했는 줄 아십니까? 늘 이겼던 여자 배구가 그날 왜 그렇게 묵사발을 당했냐면, 그날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서브를 넣으면 제일 처음에 받는 것을 리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시브를 잘해서 세타에게 올려줘야 세타가 토스를 공격수에게 이쁘게 올려주면 최종 공격수가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리시브가 엉망진창이 돼서 세타에게 공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좋은 세타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세타의 머리 위에 공이 올라와야 여러가지 테크닉으로 상대방 블로킹을 뺄 텐데, 막 리시브가 엉망진창이니까 막 세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겨우 그냥 공중에 공을 띄워놓기 바쁘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 해설자가 그러더군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의 실타리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목회의 실타리가 엉망진창이라, 자식의 실타리가 엉망진창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시브부터 잘하면 됩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오십시오. 20분 전에 오십시오. 찬양단은 일찍 오십시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주일은 많지만 수요예배 오면 진짜 썰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수요예배 때 진짜 많이 썰렁합니다. 진짜 많이 곱하기 10. 많이.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처음으로 해봅니다. 수요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수요예배 지키는 거, 수요예배 빠지는 거 좀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이미 언제부턴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형성돼서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모여 기도하는 토요 새벽줄 기도회를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실타리가 꼬여있을 때 그 회복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얘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첫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올라가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올라가라가 알라, 올라가라, 알라가라. 비슷하죠? 올라, 알라. 그 다음에 쌓으라는 아싸입니다. 아싸. 뭐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명령형입니다. 즉 올라가라는 것도 명령형,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도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올라가도 될지 말지 내가 결정할 거예요가 아니고요. 제단을 쌓을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동사가 아니라 이 두 동사는 다 명령형, 히브리어 명령형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번 올라가고 싫으면 마는 게 아니라 지치면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이 될 때까지 그 제단을 예배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명령이고 쌓는 것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쌓으라는 말이 저는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 아싸인데 아싸의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쌓으라고 이렇게 번역을 어느 한국 신학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했어요. 쌓으라, 그쵸? 제단은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쌓아야 합니다. 쌓는다는 건 뭐죠? 한두 번에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도 쌓아야 하고 예배의 분량도 쌓아야 하고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쌓아야 하고 예배의 제단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첫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절 때문에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내게 다 주라. 너희들의 모든 귀걸이를 내게 다 주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내게 주고 바꿔 입으라. 그리고 모든 신상들, 모든 의복들을 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을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지금 이방 신상을 주렁주렁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귀걸이를 그냥 차 있는 상태로, 다시 말할게요, 삶을 바꾸지 않는 상태로 기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필이면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무는 그래요.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그냥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나무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보면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실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신상, 모든 이방 신상, 모든 귀걸이,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고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의지했던 의지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회복,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의지했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십자가 밑에 다 파묻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며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 2, 3번은 여러분이 들으며 아멘을 했지만 조금 삶에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네 번째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자. 다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자. 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요구에 야곱이 순종하자. 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겜 족속을 다 포경수술을 시켜놓고 다 죽였다는 소식을 주변 족속이 들으며 대신 복수하고자 주변 족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주변 족속들의 복수의 마음을 다 잠잠케 하셨다고 5절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베델로 올라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예배부터 시작하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순종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자. 하자. 야곱의 위기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자.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자식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게 두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만 집중하십시오. 경제의 문제 내가 맞짱 떠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주변 민족들의 위기를 하나님이 잠재우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요구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위기, 자식의 위기, 남편의 위기, 사업의 위기,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내가 맞짱 떠서 싸워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 족속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주변의 위기를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엉망진창 인생의 실타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아, 아들과 딸아 단순하다. 아들과 딸아 단순하다. 기본으로 돌아오려. 베델로 돌아오려. 주변의 위기 내가 한다. 질병 내가 한다. 네 새끼 내가 고친다. 네 사업 내가 고친다. 네 몸 내가 고친다. 네 가정 내가 고친다. 네 남편 내가 고친다. 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던진 나의 의도에 집중하라. 베델로 돌아와라. 20년 전 내가 너와 만났던 그 골방으로 돌아와라. 그 예배로 돌아와라.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말 찬양 좀 띄워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처음에 시작하고 얘기하려 했더니 깜빡 까먹었어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모든 설교 앞에 다 같이 부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저의 목적은 Return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인 리시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시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시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예배복입니다. 예배복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부터 틀어주세요. 이 한 곡만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며 오늘 설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른한 인생의 실타리가 너무 꼬였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내 영혼 오르가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해. 1분간만 기도해. 하나님, 이 실타래라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이 실타래는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살아봐야 이걸 아시겠어요? 충분히 살았잖아요. 우리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눈물도 흘려봤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이 실타리 내가 못 풀어요. 이거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실타리랑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게 두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와라. 우리 1분간만 소리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그러나 좀 냈으면 좋겠어요. 기도 훈련도 필요하니까 우리 작든 크든 소리 내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배달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실타래 내가 풀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오 주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이 실타래 내가 풀어줄 것이다. 이 실타래 네 힘으로 풀 수 없으니 내가 풀 것이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와라. 오 주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구리에 인사할게요. 같이 베델로 올라가요. 시작. 아멘. 혼자 올라가면 힘드니까 같이 올라가면 좀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